할렐루야. 안녕하세요. 6월 7일 라이브와 함께하는 신랑교회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라이브와 함께하는 신랑교회 수요 예배입니다. 6월 7일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시는데 예배 중에서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예배 끝나고 찬양 예배로 이어질 때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신랑교회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도 평안하셨어요? 우리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고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 함께 하시고 넘어질 듯한 자리마다 붙들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풀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면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와서 또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면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혹시 남아있는 갈등이나 미안의 일이 있다면 지혜롭게 정리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는 부드럽고 진실한 태도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그 실생활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 나가며 하나님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지 않고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고 사운드가 자꾸 걸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찬양 안 하고 이제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때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와 또 마태복음 두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먼저 4장의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 마태복음 18장의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장은 바울이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와 일치된 교회의 다양성과 풍성한 함을 소개한 후 이게 화면이 왜 또 자꾸 이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장치가 올바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는 합당하게 행하며 이래 4장의 1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복을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마태복음 우리 18장에 22절에서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 그때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 22절을 보면 마태복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산술상의 490이 아니라 무제한의 수를 말하고 이는 기독교가 중호를 말하는 세상의 사상과 질적으로 다른 용서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용서했는데 왜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를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왜 다시 그 사람이 미워질까? 한번 용서했는데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용서를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용서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용서했고 눈물 흘리면서 내려놓았는데도 어느 순간에 그 이름이 떠오르고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아직도 용서를 못한 것인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좁은가? 이렇게 하면서 끝없이 자신을 죄책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면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낌을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감정은 쉽게 변하지만 용서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고 용서는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마음이 아프더라도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미워지는가? 그것은 기억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그 표정, 그 상황
등등. 기억은 계속 오래 떠오릅니다. 그래서 용서는 했지만 감정은 다시 올라옵니다. 다음,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많이 아픕니다. 작은 자국에도 다시 분노하고 다시 슬퍼지고 다시 마음이 살아납니다. 다시 미움이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또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저의 사례를 보면 얼마 전이었어요. 올해 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목회자인데도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저를 속였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기라고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한테 사과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 쪽에서 나를 핍박했어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하면서 저를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는 대항은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제가 참을게요. 제가 저분을 용서할게요. 이렇게 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이 완전히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자꾸 보면 또 생각이 나고 또 미워지고 그분을 안 보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억울함, 다음 세 번째로는 억울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저 사람한테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억울함이 있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억울함.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나는 지금도 속상해 죽겠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이 억울함이 미움을 계속 붙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한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로마서 12장의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마태복음 18장의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용서는 반복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이 미워지고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분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마다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진짜 용서란 무엇인가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미움을 붙들지 않는 것,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시 사랑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사람이 떠오르며 다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 용서합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또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어제도 용서했는데 오늘 또 용서합니다.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택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 미움의 감정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일하셨을까요? 내 안에서, 그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결단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움의 저항력이 사라진 것은 결론적으로 용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 번의 눈물이 아니라 여러 번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싸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다시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걸려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아직 화해하지 못한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다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놓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일만 들어도,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용서하라. 완벽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고백하여 보세요. 주님, 다시 용서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용서합니다.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그 순간 묶였던 마음이 풀리고 놀랬던 영혼이 자유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살고 내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아직 목회자인 나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한다고 해놓고 또 돌아서면 또 미움이 미워지고 완전히 용서를 못하고 붙들고 있던 내 마음의 완악함들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나를 더 잘 이해할 것 같지만 더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그 사람을 용서 안 해도 내가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은 늘 보며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살려면 또 그분도 살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들어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미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때를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구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깨닫고 나의 인생, 나의 삶 속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유를 누리며 율법이 아닌 주님이 부으신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사도신경 우리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는 물질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심령들을 더욱 복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위로가 더욱 넘쳐서 저희들 삶 전체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11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헌금이 사용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이 땅에서 거룩으로 지어져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전세계 라이브 신뢰함교회 성도님들과 또 오늘도 먼 이국 땅에서 복음 사역에 땀 흘리고 계시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견뎌가며 함께 고고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력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우리 신뢰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